오늘부터 남은 이제 11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왔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 말씀과 우리가 잘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싸워가고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강조한 내용이 이 히브리서 전체에 주는 메시지라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뒤돌아서는 자세가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걸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부터 4장의 전반부 내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확증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밝혀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증하시는 말씀이 이 3절 내용에 쭉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4절부터 쭉 이제 길게 소개되는 말씀들은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가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비교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하는 사실들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2절 앞부분의 내용까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주된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신구약의 통일성이다 말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잘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옛적에라는 말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옛적,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말,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강림하시게 될 때까지 모든 때를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는데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옛적의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제사 제도라든지 율법의 여러 가르침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 구약에 살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비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옛 앞선 구약의 성도들이나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그 주체 혹은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역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주체요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될 것인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가? 여전히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품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면에서는 차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아들에 관한 소개가 2절 하반절부터 3절 내용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는 창조하신 일에 함께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 이 아들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면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그 본체 형상이다. 라는 말은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하신 일에 관해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계시고 또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말을 다르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위험에 우편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공급받기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약에 주어졌던 여러 말씀들을 하나하나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가 하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되는 말씀은 구약에 이미 주어진 말씀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가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신 이 말씀에 관해서는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여기서 그 대상이 바로 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5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예언된 말씀이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6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또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가 공평한 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 곧 그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예언된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시편 102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지으신 만물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라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또 13절 가서 보시면 시편 110편 유명한 메시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에 관하여 예언된 그 말씀,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도 이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절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이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도록 계속 일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역시 인용하면서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7절 말씀에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하시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요점은 성경의 참된 주인공, 참된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속에서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찾고 자기에게 뭔가 명언이 될 만한 말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읽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으로 그 성경의 참된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발견되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섭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언제나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은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왜 배교하고 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넘어질까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어떤 시련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앙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